자,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시이며 기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관찰하시고 그걸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늘 만나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제는 아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든,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느끼면서 우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조명 끄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리고 함께 해요. 아멘. 그리고 또 깊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하게 되면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내 옆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진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결정체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덮고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나를 사랑하셔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보셨어요? 느낌이 왔어요? 찬양이 너무 깊이 우리에게 감동되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늘 항상 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꼭 그것이 믿음이 되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각각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죠? 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재물, 또 아니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명예, 뭐 등등. 또 아니면은 가족, 친구. 여러분, 우리 또 청소년 청년들은 친구 아니면은 못 살죠. 그러니까 친구,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꽂아라 하면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사랑 안에 행복이 들어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 그 사랑 안에는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달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소망이 넘치고, 사랑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그렇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듬뿍 받는 아이는 우리 집이 행복해요. 여러분, 집 하면 여러분 행복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은 집,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집 하면은 빨리 가고 싶어.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싶고, 또 엄마 아빠 만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가서도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힘이 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학교 생활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냐?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듬뿍 사랑을 해서 그 사랑받고 학교 생활해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은 학교 자꾸 가고 싶어, 그죠? 학교 아니면 못 살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학교 가고 싶고, 이제 눈만 뜨면 학교, 눈만 뜨면 이런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은 친구들은 그냥 자나깨나 공부, 내 취미도 공부, 좋아하는 것도 공부, 모든 게 공부에 초점이 맞춰 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셀리드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친구들은 교회 생활이 힘이 나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요.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지죠. 왜냐하면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 리더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여러분, 답 벌써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중반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우레가 뭐죠 여러분? 번개. 그만큼 화도 확 내고 그래서 신경이 아주 다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변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사랑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듬뿍 받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회 오면은 목사님, 스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많은 친구들 이런 등등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레 막 화가 와 올라와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 거고 그 내 안에 사랑이. 자,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 친구도 사랑받지 못하고 선생님도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 내가 사랑을 못 받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은 그냥 우레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사도 요한도 그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우레같이 화가 오면 확 치밀고 하면 그냥 뻥뻥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살면서 받았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화내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사도 요한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도 사랑 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기를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같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받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크고 높고 그리고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 그러면 처음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나를 지으신 사랑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느끼라 그랬잖아요. 느끼라. 얘들아, 자, 목사님 봐야 돼. 딴 데 보지 말고. 자, 느끼라 그랬죠. 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했지만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높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지만은 느끼지 못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나와 사랑하시던 게 있는 그 자체를 못 느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깊이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네, 나는 하나님 사랑 덩어리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런 모양이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야. 오늘 세상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았다. 무엇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것을 느꼈다, 그 말인 거예요. 양을 칠 때도, 맹수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느꼈어요. 골리앗을 물매로 탁 던져서 그것을 탁 넘어뜨렸을 때도 와,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의 손길로 나를 회개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 영역에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은 특히 자기 자신, 즉 자기의 몸, 마음, 그 영혼을 보면서 신기하게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아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 그걸 생각할 때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내 자신,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와, 이거 뭐죠? 감탄사가 났고 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와, 이런 감탄을 느끼신 분은 손 들어봐요. 거울을 딱 보면서 와, 이게 왜? 그 거울에 나타나는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자기 자신,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자기 자신에게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감탄사가 막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비하시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안 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게 되면은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시편 139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아멘. 자, 거울 딱 보니까 쟤 누구야? 야, 희한하게 생겼다. 다윗이 말한 그런 말이 아니야. 지금 다윗은 자기를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으신 나를 보니까 기묘하심이라. 나를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그지? 와, 왜 이렇게 생겼니? 이런 얘기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기묘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기묘하게. 여기 기묘하심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노라오트 니플레티라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노라오티라는 말은 무서운, 가흥할 만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니플레티라는 말은 나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은 노라오티 니플레티라는 이 말은
기묘하심이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막 놀랄 정도로 막 공포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그 조각을 만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조각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걸 만드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다이만 만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요? 다윗이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솜씨를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묘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모두가 놀라울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기묘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기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친구를 보고도 느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고도 느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과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19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우주 만물 하늘 이런 걸 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기한 이 실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 136편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는 이 인자라는 말이 그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His love in you forever이라고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는데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136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다라는 이런 그 문구가요 몇 번 나오냐면은 26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 시편 한 편 한 장에 26번이나 나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상황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주 만물 주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디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멘. 자기의 안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감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안고 일어나는 걸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안고 일어났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면 나를 다 아신다는. 그래 어떻게 살펴보냐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시면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내 혀에 하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 주께서 내 앞뒤에서 나를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나를 그런다 그러면 오 감시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기 보면 사람, 인자라는 말은 내가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스스로 독백하잖아요. 내가 뭐 누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실까? 자 여러분,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장이 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위, 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알으셨어요. 내 내장을 주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모태가 뭐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앉고 일어나는까지, 눕고 일어나는까지 내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구나, 알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실제 다윗은 알기를 부모님이 자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이 배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사야 4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구속자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너의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나 자신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뭉치로구나, 사랑 덩어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의 아들, 필과 살을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는 것 같기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막 힘이 나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아멘. 다윗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만 우리가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는 사랑 덩어리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받고 또 형제로 사랑받고 있고 또 선생님 사랑받고 있고 목사님 사랑받고 있고 내 리더의 사랑받고 있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늘 마음속에 담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 사실을,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이 울어요? 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이 너무 메말라서. 그런데 다윗은 울보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왜 우는지 그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정말 울지 못해, 감정들이 너무너무 메말라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화는 많이 내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윗은 정말 울보였어요. 여러분, 우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울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울지는 못하죠. 사람은 통곡하면서 울고 흐느끼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남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울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울잖아요. 동물은 뭐 우는 거, 동물 울어요? 동물은 동물 우니? 근데 뭐 운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는 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 많이 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물 자주 흘리십니까? 오늘 눈물이 만약에 나에게 자주 나오지 않고 흐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사랑과 연결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우냐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눈물이 음식같이,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면 살잖아요. 눈물이 다윗에게는 그 정도 됐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시내같이 흐른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강같이 흘렀을까요? 물론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비유를 했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안약을 넣어서 우는 게 아니야. 진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영이는 안약을 넣어서 울었다고 해. 안약을 넣은 게 아니에요. 왜 우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내게 주인이 되어주다는 사실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니까 또 내 눈물이 나왔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또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청소했어요. 마음 안에 찌꺼기들이 자꾸 청소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착하게 만들어졌어요. 다윗의 울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샘물을 더 솟아나게 만들었다. 다윗은 울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울 수 있는 신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여러분들이 좋았을 때 눈물이 나고, 우정될 때 눈물 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 것이나 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모든 게 다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서 이건 은혜니까 좋은 거고, 이건 선택을 해서 이건 나쁜 거니까 나에게는 별로 은혜가 안 돼 이러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깊이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이 눈물로 인한 감사가 회복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오늘 우리가 울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눈물이 날 상황인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눈물이 말랐다면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 울기도 했지만 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도 복이지만은 웃는 거는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보았어요? 뭐 개가 웃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개가 웃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소나 말이 웃는 거 보았습니까? 새가 기뻐서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확실히 모르지만은 동물이나 새는 사람처럼 웃지 못해요. 사람만이 소리를 지르며 웃고 배를 움켜잡고 웃고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 많이 울었지만은 웃기도 엄청나게 많이 웃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울음과 웃음은 반비례해요.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많이 웃고 나면은 기쁨이 회복되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울어본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다. 깊은 울음의 결과가 나오니 기쁨의 운물이라, 웃음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깜깜하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은 해가 떴으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이에요. 그러니 저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울음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침이 오게 되면 우리 기뻐진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대요. 그래서 다윗은 많이 울었죠. 늘 기쁨이 넘쳤어요. 다윗이 웃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 뭐죠? 딱 하나였어요. 다윗은 왜 기쁨을 항상 유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울음도 나왔지만 항상 기뻤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31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겁이 안 났다고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겁이 안 났던 것이. 시편 63편 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들이 오고 쨍쨍 내릴 때는 햇빛 아래 있다고 항상 하나님은
그늘이 있는 날개 아래로 도움을 주셔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다윗은 늘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모태로부터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윗은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9절 11절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들이 많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많이 쓴 거예요. 내면 깊숙해서 흘러나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썼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대단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도 영도 육체도 다 기쁘다.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살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는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 지으셨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자, 여러분, 뭘 보고 웃죠? 어떤 걸 보면 웃음이 나오죠?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짤막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 보면 웃기도 많이 하고 하죠. 짤막한. 그리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웃음 말고 오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나오는 웃음, 오늘 이것은 내 인생의 삶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깊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다윗은 웃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웃을 수 있게 신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찬양의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웃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많이 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왜 웃지 못하죠? 왜 날 찡그리고 살아가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이죠. 학교 가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힘도 들고 내 삶의 관계에 뭔가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웃음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찡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밤과 같이 깜깜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찡그리면 되겠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계획이 계시구나, 이게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니까 절대 잘못되게 하는 일을 지금 일으키지 않으실 거야.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상황이 나에게 뭐 울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웃을 수 있는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만 물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돌파해 나가.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죠. 동물들도 서로 사랑해요. 코끼리는 70년 동안 자기 가족과 자기 종족들을 변함없이 돌보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들의 사랑이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이 사람의 사랑보다 훨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동물들의 사랑은 제한적이라, 뭐냐면 다른 종족은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끝까지 미치지 않아. 자기 종족, 자기 새끼, 자기 가족들 안에 맞서 자기를 해치는 원수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을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게 다윗은 근데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다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참 하나님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9편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나에게 해를 준다면, 그러니까 나도 그럼 같이 해를 줄까?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선으로 갚았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왕족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의 사랑에 감격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했다. 다윗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막 넘쳤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놀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울 수 있게 지으신 것을 알고도 엄청 놀랐어요. 울 수 없는 상황에도 눈물이 나니까 원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자기를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웃을 수가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웃으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아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암이라.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 삶은 절대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우리 함께 결론합시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쓰레기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울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얻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일어나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기뻐하는 삶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건 내 모든 삶이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너무나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가도 짐, 집에 와도 짐, 어디 가도 짐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어려우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매일 환경에 따라다니면서 울고 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리고 매일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기쁘고 울고 웃고 이게 열매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할 것도 없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큰 능력으로. 언제 지었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덩어리로 지었다는 거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부모나
세상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삶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아무리 손가락질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보기 좋고 멋있고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면 좌절이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늘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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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서 이미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울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증거를 갖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 딴 곳으로 우리를 끌까요?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울음이 나오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면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묘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오늘 이 사실을 회복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울음과 웃음과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은혜로 여러분 이제 우리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면 그 신사